오늘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나? 육신을 가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나? 무엇을 얻었나? 여러분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다 설명하면 시간 또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육신의 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날짜에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가? 첫째 아담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그 첫째 생명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육신은 나도 속하고 여러분도 속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더 나아가서 아브람까지도 죽음, 이 육신은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사행선고를 받았을 뿐 아무것도 그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절에서 그 해답을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된 것은 육신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으로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하면서 우리 선조는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컸던지 그 자부심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해도 마중을 안 나올 정도입니다. 네가 찾아와서 내 앞에 엎드려야지, 이 정도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의로움의 자부심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초월할 정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1절에서 말했어요. 육신으로 아브람이 무엇을 얻었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선고 외에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이 엄청난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의 맹쾌한 해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자랑하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너희 아비는 누구냐 했더니 바로 대볼, 거짓말쟁이, 살인자, 속에 진리가 없고 아비 욕심대로 거짓말하는 자, 또 헬통, 모양은 뭐죠? 지난 시간에 어떤 할례, 어떤 어디 모양, 이런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이런 것으로 자랑을 삼는, 그리고 좀 떨어지는 자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이 바로 너희의 압이다. 주님이 이런 해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면 감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어떤 군대를 이끄면 군대 장관으로부터 또 세금을 받으면 세금을 받는 세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턴하라,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 데보르에게서 너희들이 이어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다수결 형식으로 조금 수가 많다고 조금 수가 적은 자를 지배하고 있다. 강한 자라고 해서 약한 자에게 약탈하고 있다.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벌 가지지 못한 자 얼어 죽어가는데도 한 벌을 나눠주고 있지 않다. 턴하라, 돌아서라. 메타노니아, 어디로 돌아서냐? 주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메타노니아, 이 회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도덕심, 윤리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자, 주님이 준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 자, 주님으로 돌아서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도덕 윤리에 비추어서 모자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기준 삼고 잣대를 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정의심, 세상에서 노력, 수고로 얻어내는 이런 것으로 기준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수고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말입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소득을 못 얻고, 자식이 사고를 쳐가지고 뺏겨버리고 이러가 가난뱅이가 돼버리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뭡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큰 나라가 여러분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이니까, 권력이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요? 정의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힘이 약해서 못 이기면 뭡니까? 불의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엄청난 화력을 가진 무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준 그 믿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지금 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온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포기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한, 자기가 살기 위한 평화일 뿐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평화입니다. 저거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세계 정복자예요. 세계 지배자예요. 내가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힘으로 저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있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차기 대권, 내 차기 권력을 다시 이양받기 위해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권력을 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정의로 주님의 평화, 주님의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지어질 수 없고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서라. 너는 육신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에 있다. 그 육신, 죄 아래에 있는 네가 이제는
육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지, 네 세금 많이 받으니까 이놈아 세금 좀 적게 받아, 이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국 성경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 그럼 어찌하면 되오리까 하면서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 안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요 세금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메타노니아 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면 안 받아. 여러분 세금 안 받을게요 이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육신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육신 아래 있는 게 아닙니까? 여전히 육신 아래 있어요. 육신 아래 있으면 뭐라고요? 사망, 선고만 받았을 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선과 의와 어떤 도덕을 행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걸 행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생명을 갖습니까? 아니요. 그걸 행해도 여전히 나는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 육신 아래에 있는 네가 돌아서라. 새 생명으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이런 부도덕이 도덕이 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무슨 태양신, 달신, 해신, 나무신, 돌신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신을 그들은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네 신보다 힘이 세다. 우리 뭐 이 신화 같은 거 보면 막 힘센 사람이 막 싸움 받기다가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다 있잖아. 아리우스 신이니 태양의 아들 그 신 이름 뭐예요? 그거는 신 이름을 다 가지고 신들의 그 전쟁, 신들의 나라, 이집트 그 신들의 전쟁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어머니 신, 아버지 신을 싸우고 아버지 신은 또 그 아버지의 신과 싸워서 자리 쟁탈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신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와 같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과 같은 신이 아닌 더 큰 신, 더 높은 신, 더 힘이 센 신, 여호와 신을 가지고 있다. 이 여호와 신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신들과 비교해서 더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가 된다거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찬송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참 좋은 정말 찬송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인 개체적인 게다 이걸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 주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래도 좀 도덕심이 있고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높이 싸가지고 나를 불렀다. 그 목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지 주님이 나라는 장동일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 개체적으로 나를 불렀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만일 이 말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시죠. 만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한 것은요, 만일을 딱 앞에다 문자를 넣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이 뜻입니다. 뒤에를 안 읽어봐도요, 만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어려워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조라고 하는 열조라고 하는 그의 후손들이 뭡니까?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한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뭐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 들어오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냥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으니까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까 싶어요. 목사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금식 기도를 가서 막 주여,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딱 왔어요. 딱 믿음이 왔어요. 그 믿음이 와서 그래, 딱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경우 많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 좋아요. 차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가 생겨버려요? 내가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믿음이 왔다. 주님은 두 번째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뭐가 돼요? 바로 자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내가 뭐였으니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금식하고 기도해보세요. 옵니다. 내가 복을 받아 돈을 벌었어요. 내가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딱 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감사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그래요? 했더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이 왔어. 여러분도 복 받고 싶으면 그래 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내 자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요 의로움의 바로 대명사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두고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없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옆에 써놨어요. 종교의 의 하면서 썼는데요, 전부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을 갖고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1단, 2단, 3단에 가면 심령에 관한 데는 복이 있다. 이거는 종교성이다 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성경에 있는 소리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 종교성이요? 그 다음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뭐예요? 그 왜 종교성이에요? 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내가 그게 왜 종교성인지 알아오세요. 예. 그럼, 알아야지. 알아봐야지. 막, 주님, 목사님이, 심령에 관한 데는 복이 있다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왜 종교성입니까? 막 기도했어요. 딱 해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했다는 거예요. 딱딱딱 해답을 줬다는 거예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가 뭡니까? 비결이 됐고요. 그것이요, 우리의 자랑이 됐고요. 의가 되고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바로 데불에게서 물려받은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제일 많은 게요, 기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믿음, 제가 말하는 기도가 책으로 나온 게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없습니다. 기도가 비결이고 믿음이 비결이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믿음이 왔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나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잘 됐다는 거예요. 다시
육체, 첫째 탄생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종교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그릇그릇 하는데 잘 살아요. 그게 뭐요? 목사, 나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분은 못하는데, 저 잘 살고 나는 왜 못 살고, 목사한테 물어. 목사가, 당신에게 숨겨진 죄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의로워졌다고, 복받았다고, 믿음 생겼다고, 잘 되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중에요,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어렵고, 갖기 힘들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은요, 절대로 나 못 믿어요. 믿음은 언제든지 펑크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부도 맞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려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 물길 열 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모른다 그래요. 사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요, 가장 내가 만들기가 어려운 것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못 믿는 겁니다. 믿고 있다가도요, 그래 어느 정도 믿는다 생각해 믿고 있다가도 펑펑 엉뚱한 소리 해대면요, 계산이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믿음 여러분 내게서 발생 안 됩니다. 좋을 적에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안 좋은 일 생기면요,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지지 말고 그냥 뭐 잘할 일이면 잘하고 못할 일은 못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갖고 자꾸 신앙에다 연결시키지 마세요.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함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워졌다, 뭐 안 의로워졌다 이 말은, 이게 의라는 거는 인간 사회의 어떤 정의나 헌신이나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도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레벨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를. 내게서 만들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의 저울에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 그러죠. 내가 찬송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 다윗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육신, 그들의 육신을 위한 악기, 그들의 육신을 위한 노래, 내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다가와서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함으로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어떻게 함으로 자랑할 것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의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도 받았고 의로움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2절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로
행위로 이루어진 게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게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 만약에 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목사에게서 나오는 신념의 믿음, 장로에게서 나오는 신념의 믿음, 권사에게서 나오는 신념의 믿음 하면요, 믿음이요, 같은 무게가요,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딱 올려놓으면, 목사보다 권사의 믿음이 더 무겁고요, 장로 믿음이 더 무거워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중심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이라야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레벨 선상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나에게서 탄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하는 그 믿음에가 어디 있는 성경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5장에 있는 것을 인용해 왔어요. 바울이 인용해 와가지고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 믿음에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창세기 14장 15장으로 딱 가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4장에 조카를 고향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시고, 얘기하면 또 막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 어쨌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한 군데 동거하기 힘드니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이리 가면 나 이리 갈게, 내가 이리 가면 이리 갈게, 이렇게 하고 나눠졌어요. 근데 그래 살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5개 연합군한테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딱 소식을 듣고는, 자기 집에 가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기 사병이라고 그러는, 사병을 300명 정도를 딱 끌고, 딱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을 해 와버립니다. 5개 연합국에 이러면 얼마나 대단한가?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딱 데리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데리고는 나왔는데 그 5개 군대, 조직된 군대, 연합 5개 군대가 내를 쳐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15장에 딱 들어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럽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며 방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말라 딱 이럽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벨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딱 이랬어요. 그 딱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광야로 딱 나서 하늘을 바라보라, 무벨을 바라보라. 밤에 나갔더니 별이 얼마나 많고, 그때 오염이나 있습니까? 오염인데 막 하늘에 별이 막 빈틈없이 바늘로 찔러도 빈틈의 소리가 꽉 들어찬 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그렇게 많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 그렇게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무벨을 밤에 딱 보니까. 그런데요, 이 무벨이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무벨이 몇 개나 될 것, 여러분 생각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이 호주의 은하계 과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무벨을 세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 어떤 계산법으로 세 보니까 7 곱하기 22에 10이라는 겁니다. 7 곱하기 22성의 7이에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7에다가 22성은 22에 동글뱅이를 22개를 붙여야 돼. 22성. 다시 말해, 22에다가 동글뱅이를 22개를 붙여서 7 곱하기 해답이 딱 나오겠죠? 전자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나오겠죠? 자, 거기다가 10에다가 동글뱅이 22개를 또 붙여야 돼. 그게 무벨의 수랍니다. 그게 무벨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말도 못하게 많은 겁니다. 세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무벨을 딱 보이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딱 이렇게 주마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나는 늙었고 나는 집에서 가병들 길들여온 자들밖에 없는 난데 이렇게 네 몸에서 태어나는 씨로 이렇게 주마딱 해버리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서 발생해서 믿음애가 되겠어요? 믿음애가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나이에 어떻게 무별 같은 이 계산도 안 되는 수의 사람 같은 여러분 이 해변가에 모래가 여러분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모래도 그 무별보다 적다는 거예요. 27에다가 곱하기 22성에 곱하기 10성 한 것보다 모래가 더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래가 세계 천지의 모래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보다 많은 게 하늘의 별이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딱 주마 그런데요. 어떻게 믿음애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딱 믿음에 이래버렸어요. 딱 믿음에.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딱 오니까 뭡니까? 그냥 믿어요. 믿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딱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무슨 의를 행해가지고 사람거리가 있어서가 된 게 아니고요. 벌레같이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애가 딱 돼버린 것이지. 믿음애가 됐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복음을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곧 이꼬로 믿음 딱 보내고 있는데 계속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보내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지금 보내고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여러분이요 어느 순간에 딱 복음을 듣는 중에 딱 믿음이 딱 들어와요. 여호와를 믿음에 딱 하니까요 바로 뭐가 돼버렸어요? 구원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의 별, 달 이런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 세계에서 제일 밝은 빛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첫째 빛이 뭔지 압니까? 낯을 주관하는 해입니다. 낯을 주관하는 해가 제일 밝은 빛이고 두 번째는 밤을 주관하는 달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아침의 별, 그냥 별이 아니고 아침의 별, 모닝스타, 아침의 별, 금성이에요. 금성을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고 그래. 이 세 개가 가장 밝은 빛인데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에서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서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딱 와버렸어요. 믿음이 딱 우리가 믿음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 이래버렸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무식갱이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들 유대인 후손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서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신념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보내준 빛, 이 빛을, 이 복음을 듣는 중에 이 빛이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복음의 빛이.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빛의 어떤 활동 역할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십니다. 아실 거야가 아니라 아십니다. 온 세계에 이런 별을, 여러분, 그 은하계에서 여러분 빛을 딱 비쳤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 도착하지 않은 빛도 세지도 못한답니다. 세지도 못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믿음 위에 있는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내가 딱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야가 아니라 아세요.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저 골수 속에 흐르는 어떤 그 성분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내 머리카락까지 아시고요. 어저께 네 머리 몇 개 빠졌는지 아니? 몰라요? 10개 빠졌어 이놈아. 내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꿨는데 이상을 딱 줘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제일 알아맞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없는 사람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도와준 거 하나 주님이 모를 거야? 이것까지는 모를 거야. 주님은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창세기에서 지금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가시라고 돼요. 가시 아니에요. 전능자, 창조자,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배를 준다는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자.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 이 말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내매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을 뿐이에요. 고백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내게서 나온 게 없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의다라고 지금 복음 때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의 그 영안을 열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준 결론 해답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다라고 지금 딱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 죽어버려도요 목사님 은퇴하고 목사님 갚으리고 나면 내 뭔 설교 듣고 살아요? 내 없다고 주님이 주님의 복음 전하는 길을 차단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주님이요 필요하면요 다 보내고요 다 세워주세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지 주님이 나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실이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믿지는 못합니다.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이게 똑같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네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 와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죠?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내게 주어서 네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지금 정확하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우리는 이해했고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지금 열려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분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내 할 일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이 어긋난 그릇된 삐뚤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게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 이런가 설마 그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마음을 그냥 한번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믿음이 바로 믿음이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한 거다. 내가 여러분 그동안 쌓아온 신학이 있고요. 그동안 내가 말했던 말이 있어요.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수천 편이에요. 이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믿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뒤집어서 이렇게 되는 거요. 어떤 힘이 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게 돈을 줬습니까? 누가 내가서 가르치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는지 몰라.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그런 아주 종교에 강한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면서 바로 바꿔져 버려서 뭘 주어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꾸어져서 바로 그 길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모든 율법들은 뺏을물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을 표현하면서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딱 결론을 정확하게 지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육체가 이 첫째 탄생인 이걸 가지고 뭔가 자꾸 하나님을 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육신은 뭡니까? 육신의 값으로 죽을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 목적,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지, 이 육신이 좀 더 살고 못 살고 내가 좀 돈이 있어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는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내가 여러분한테 나쁜 말 하면요, 여러분도 내게 나쁜 말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잘하라고 주님의 새 생명이 온 게 아닙니다. 나쁜 말 안 하고,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요, 새 생명이 안 오면 뭡니까? 육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사망 선고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서 새 생명으로 둘째 탄생으로 옮겨가야만, 이 육신은 죽더라도, 이 육신은 내가 사형 선고에서 사형을 받고 지옥으로 가더라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새 생명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런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복음, 이것이 책으로 아직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집에서 책을 사가지고 구독할 수가 없지만, 정말 들음으로 전하고 기록함으로 어떤 책을 만들고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자세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그 얘기 빠른 걸 내가 언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리바이벌을 하면서 한번 귀에다 딱 꽂아놓고 한번 들으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1시간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거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예, 몇 가지 안 되는 걸 내가 막 계속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제목 딱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토스하는 건요,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내게서 발생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천국. 여러분 천국 간다. 언제 가죠? 천국 언제 가죠? 예, 우리 종교인들이 뭐라, 내가 죽으면 내세에 이렇게 전부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네 천국 언제 가노? 물어보세요. 죽으면 가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 믿음으로 연합,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 뭐라, 너희 안에 있다 이랬죠. 두세 사람 모인 너희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다 이랬죠. 지금 없는데 죽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주님과 내가 연합이에요. 아셨죠? 세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세 번째는 내가 우리 주님이 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믿음애가 됐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야.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첫째 탄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주님은 언제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이거 잘해주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를 오늘 마칩니다. 아셨죠? 예. 신납니다. 신나요. 예.
우리 현철이 청년은 예배도 잘 안 나오면서 한 번씩 나오면 얘기하는 소리를 참 잘 알아들어요. 참 예쁘네, 그거는. 예. 여러분, 이 자세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고 들려지면요, 우리는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가만히 꿀먹은 볼처럼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내가 저게 듣는 거냐 마는 거냐 뭐 도무지 내가 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막혀가지고 또 돌아가고 알아듣게 하려고 이 욕심에 알아듣게 하려고 또 돌아가고 이러는데요. 근데요, 자세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 영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인데 딱 하면 아니면 딱 고개를 끄덕거리고 표현을 해주고 이러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2배, 3배로 더 믿음이라는 게 확 와 닿습니다. 예. 이런 우리가요, 자세가 목사들 어디 예배 드리러 가면요, 딱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것도 눈도 똑바로 눈도 그 가재 눈처럼 딱 눈을 삐딱에 떠가지고 딱 이러고 앉았어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나와요. 그런 자세는요, 주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고개 끄덕거리고 이렇게 뭐 같이 어떻게 호응하면서 이렇게 막 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좋은 어떤 자세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